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씀이었고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무서운 심판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한 심령은 굳은 심령, 완악한 심령인지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은 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며 또한 들었어도 깨닫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음에서 있사오니 아버지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되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죄악을 저지를 수 있으며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어찌 죄의 길에 설 수 있사오리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더욱더 힘쓰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늘 달려갈 길을 다하는 달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경주하게 하여 주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므로 상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다. 저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이 셌는가? 왜 이렇게 음란을 저질렀는가? 왜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는가 하는데 그 모습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청소를 하는데 대청소가 왜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가진 게 많아서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청소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자, 이게 살아가면서 어떤 게 있어요? 이 몸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귀에 거는 귀걸이, 그 다음에 머리를 묶는 머리 장식,
그 다음에 또 목걸이, 그 다음에 팔찌, 시계,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속옷, 겉옷, 그 겉옷도 뭐예요? 니트, 가디건, 그 다음에 또 마이, 그 다음에 뭐 스웨터, 바지는 또 짧은 바지, 긴 바지, 두꺼운 바지, 얇은 바지, 털들은 바지, 혹겹 바지. 아니, 하다 보니까 종류별로 하는 그 시간이 이 몸 하나에 거치는 것 하는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함경직 목사님이 장례식 때 유품이 나왔는데 그분의 유품이 뭐가 나왔냐면은 거의 오래돼가지고 안경테도 변변치 않은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양복 2벌 그리고 성경책 굉장히 간소하게 유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우리가 자꾸만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 정말 그런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뿐인 거예요. 안 사야지. 해놓고 나가다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사놓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정리하느냐고요. 또 어느 날 뒤집으면 또 버리지도 못해요. 또 붙들고 또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그렇게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 인간의 탐욕, 탐심이 굉장히 우리를 얽매이는 쇠사슬이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사슬에 매여서 자꾸 꼼짝도 못하면서 올무에 묶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제 가정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대청소를 하면서 또 많이 느끼고요.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아픈데 하는 안마기도요 있지요. 그다음에 뭐 두들기는 거 있죠. 등글게 있지요. 이렇게 문대는 거 있죠. 어메 그다음에 뭐 얼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오만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남편은 계속 사드려요. 저희가 또 그런 걸 버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지금 30년째 이제 거의 29년, 30년째 들어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짐이 안 버리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갈 건데 간짝에 뭐 하나 가져갈 게 아닌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죄들도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청산을 하려면 아낌없이 탁탁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해서 딱 정한 심령으로 서야 되는데 자꾸 청소할 때처럼 아까워서 다시 정리해서 놓고 다시 정리해서 놓고 다시 20년 30년 전 거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또 정리하느냐고 얽매여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 지니고 사는 이런 것들도 정말 버릴 건 딱 버리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정말 몇 번 생각해서 물건들도 구입해 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쓰레기만 만들고 산다고 매일 저는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요 하나하나가 이 안에서는 늘 이 거침이 되고 양심의 찔림도 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앞서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정말 온전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죄는 항상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거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거든요. 하나님이 먹고 살고 그만큼 다 해줬는데도 부유와 풍요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겼거든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더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 주신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기뻐하면 되는데 어때요? 늘 없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욕심이에요.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더 이해받으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갖추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늘 거기서부터 비롯된 죄가 장성하고 결국은 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그러니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올리로다. 내가 강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유,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들은 멸망밖에 없어요. 도성이 망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얼마나 가엾게 죽을 건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건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다 알게 되니까 어때요?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 얻는다면 다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나는 백성들 곁에 있고 싶지도 않다. 지금 저들은 반역의 무리들이다. 아버지를 배반하는 자다. 눈물 골짜기에 정말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저들은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어때요? 마음도 몸도 떠나는 거예요. 3절에부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3절로부터 또 주시는 말씀을 보면 6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게요 그냥 다 악에서 악이에요.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요.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요. 악으로 충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아버지 마음도 몰라요. 아버지 뜻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짓밟고 내가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과한 과욕을 부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다 일어나 있는데,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하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쟁이냐? 어쩌면 그렇게 형제 속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냐? 다니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웃들을 비방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도 믿지 마. 내가 보니까 아주 말하는 거 다 완전히 속이는 말이고, 이웃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갖다 다 발설하면서 아주 진짜 지저분하게 지낸다. 간계한 자들이다. 악이 충만해도 어떻게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느냐. 거짓말쟁이에다가 악을 행하고도 정말 그 악을 행하는데도 아주 어떻게 완전히 속이고 비방하며 다니는 거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아주 악을 행하다가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혀로 거짓말하는 게 지칠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진짜가 뭐고 거짓이 뭔지를 헷갈리게 대화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가 진짜야? 뭐가 가짜야? 말만 하면 앉아서 부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만 하면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허풍을 떨면서 자기를 갖다 이만큼 붕 뜨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만 하면 거짓말, 말만 하면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 싫어하시거든요. 거기다 어때요? 자기 말만 해서 거짓말만 해도 모르는데 남의 얘기까지 이제 들춰내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삶이 되어버렸어요.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요. 악이 충만해도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뭐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사회의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들 갔다 보면 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조금 허풍, 뭐가 진짜에 막 과거에 있었던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는데 저게 진짠가 하는 정도의 생각들이 들게. 거기다 또 사람이 하나가 딱 일어나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얘기를 그냥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또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같이 호응해주지 아니하면 마치 왕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그래 그러면 아이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는 합세해야 되는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에서 자꾸만 악순환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를 딱 타겟을 정해놓으면 그 타겟 다는 사람을 향해서 막 갖다가 비방해놓고 결국은 그 사람 하나가 탁 바닥에 떨어져서 추락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간대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 바로 이때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하나님 알기는 좋아하겠냐? 하나님은 정직이요, 하나님은 공의요, 하나님은 바름이요,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 성결인데 전혀 반대되니 속이는 아비, 거짓의 종,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당연히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거짓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딱 했다 그 사람 눈치를 착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다 아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신 모르지만 보시는데 거짓으로 가증하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죠. 찔리는데 더 멀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밭에 화가 있다. 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아주 악으로 충만한지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당해내려고 하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결국 뭐예요? 죄를 다 마치 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은을 만들어내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큰 도가니에다가 아주 센 불을 입혀가지고 막 끓어서 거기에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떠내서 정금을 만들어내고 은을 만드는 것처럼 결국은 너의 죄를 아낌없이 싹 녹여버려서 그게 뭐예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근데요. 징계는요. 그래도 사랑받는 자예요.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래도 징계인 거예요. 징계. 여러분 버림받으면 뭐냐면 아예 영벌이에요.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뭐냐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불에 자꾸 나의 죄를 녹여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고꾸라뜨리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잘 나가는 거 하나님 믿으면 잘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나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순물이 교만으로 자꾸만 그대로 타고 올라와 있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연단을 통해서 자꾸 녹아지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생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거듭나서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화 되어가서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이는 입술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도요. 다른 사람 비방하는 습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은밀한 곳, 깊은 곳을 우리가 스스로를 철저하게 못 봐서 그렇죠. 우리 안에 너무나 뿌리 깊이 잔재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혀가 죽이는 화살이에요. 화살이 어떻게 촤악 하고 막 와가지고 쏴잖아요. 그럼 막 갑자기 빗발같이 화살이 와가지고 심장도 쏘고 얼굴도 쏘고 막 쏘면서 막 죽잖아요. 남을 향한 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그냥 비방하는 것이 화살 쏘는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로는 평화하자, 사랑하자 그러는데 거짓말, 해를 꾸며요. 여러분 나라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평화조약? 협정? 서로 자유? 정말 각자의 나라들을 존중하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같은 모임을 갖고 결성하고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말로는 평화라고 하고 전쟁 무기 서로 만들면서 견제해요. 그리고 이권이 조금 달라지고 조금 피해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보복해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땐 좋아요. 그런데 벌써 나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싹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아유 우리 사이좋게 지내. 잘 지내. 왜 그래? 그러지만 조금 이제 또 틀이 타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화살이 확 쏟아져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수틀리면 비방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방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우리는 비방할 자격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죠. 우리가 법을 가지고 뭐 판단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재판관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만 필요한 거고요. 나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늘 새롭게 하심을 입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냐 생각해봐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곳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막 통곡해요. 어떡하냐. 너희들의 모습이 죄밖에 없는데 죄의 결과가 산이 울부짖는다. 광야의 목장들이 슬퍼한다. 많은 자들이 불타 없어졌다. 가축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 큰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일어나면 불 나잖아요. 전쟁에 폭염이 일어나면 불 나요. 옛날에 이러한 폭탄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전쟁 때도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일부러 화살에다가 불을 딱 발려가지고 집집마다 불화살을 쏘았어요. 왜 그래요? 굉장히 큰 치명적인 피해를 줘가지고요. 다시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게 불바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너무나 큰 전쟁. 저항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압제도 그런 압제가 없는 너무나 굴욕적인 그러한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답답하여 우는 거예요. 꺼이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의 무더기로 만들며 식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들짐승이 은신처가 정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폐허가 돼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 승냥이 굴, 들짐승의 굴에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찾아 들어가면 작은 동굴, 그저 목숨줄만 사는 그런 동굴, 이런 곳에서 가가지고 그저 어떻게 하겠어요?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성읍들이 황폐돼서 제대로 된 국민들은 하나도 없고
드레드레는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도 태극기 들고 여러분 휠체어 타고 계신 분, 아흔이 넘으신 분들, 6.25 전쟁 참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요 다 나가지고 태극기 광장에서 흔들어요. 왜일까요? 국가 잃은 서러움이 뭔 줄 알고 민주주의, 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분들은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통령 하나를 비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진정한 애국을 수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생각이 요만한 잣대에서 내가 싫으면 싫고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없고 요거는 아니고 이래가지고 탁상 공론하듯이 요거 해가면서 뭐 프로포를 뭐 맞았네, 뭐 얼굴을 뭐 찍었네, 이런 거 해가면서 나라 어지럽히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그들이 나왔어요. 왜 나올까요? 통곡하면서 나온 거예요. 왜? 이 난리가 일어날까 봐요. 거짓말쟁이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누가 진실인지도 몰라요, 지금. 거기다가 그 안에 음모가 또 있어요. 서로 이권 다툼이 있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같이 널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판국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래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래요. 목자들도 그래요. 거짓말이나 하고 허세나 부리고 음탕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거에 그저 빠져가지고 진정 죽어가는 영혼들 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새벽에 몇 안 되는 우리가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해요.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것처럼 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입만 열면 정말 화살을 쏘는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말들, 비방하는 거짓말들, 죽이는 거짓말들, 그리고 악에 충만한 그러한 짓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어떠합니까? 통곡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이 죽을 텐데요. 내 딸이 죽을 텐데요. 젊은 자들 다 죽어요. 특히 젊은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그렇다고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 보응이 없이는요,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요. 영원한 타는 지옥.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징계받기 전에 돌아오면 복이잖아요. 오늘 그러길 위해서, 오늘이 이제 뭐 그거 발표난다고 하죠.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혹시 이제 보다 못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시지 않을까 하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이 거짓으로 난무한 때요, 지금이 악이 충만한 때요, 지금이 나가면 화살을 쏟아내는 비방으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앞서 나가는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백성들도 또한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옵시고 또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돌이키는 심령, 회복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또한 당신의 종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피곤치 고단치 않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오늘은 밤 예배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늘 갑절의 영감, 7배나 강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